할렐루야. 네. 갈증을 주면서 제 마음에 딱 왔던 게 뭐냐면 회개 강의를 들을 때 회개 강의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 강의 때도 그런 얘기 하고 또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강한 것 같지만 참 약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뒤돌아설 수 있으면은 누구보다도 여리고 약한 게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엄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중에 고백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한없는 딸바보 같이 아두알보 같이 그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그런 여러분 안에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콜롬비아 보고타를 돌아오면서 마음 가운데 10가지 정도의 결단을 했어요. 사모님이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 가운데 다시 뉴스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지금 우리 교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청년 세대죠. 근데 그 청년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뉴스예요. 근데 그 뉴스를 우리가 언젠가는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60명, 70명 어떤 교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6개월 만에 뉴스를 70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6개월 만에 뉴스가 70명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한 뉴스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때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내려놓게 됐고 그리고 청년에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한 2년쯤 됐거든요. 2년.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보고타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다시 뉴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틀림없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뉴스가 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정이처럼 뉴스에 대한 열정을 품고 마음을 품고 또래 사실은 목사가 열정을 품고 마음을 품는 것보다 그 또래가 열정을 품고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청년도 목사가 막 청년 일어나야 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하거든요. 피오들이 50%는 그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근데 정작 다음 세대는 교회에 없거든요. 다음 세대를 보세요. 40대, 50대가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누가 일으켜야 됩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20대는 20대가 일으켜야 되고 30대는 30대가 일으켜야 되고 10대는 10대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세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다시 주님의 교회에 또 뉴스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중에 있을 거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요 올 여름까지 그 마음이 들었네요. 뉴스가 500명의 10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
50명의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유스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처음 볼까요? 시작. 네, 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로 참 신앙인이라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짚어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아마 3월달부터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자. 네. 성도라는 말은 쓰지 않죠. 성도는 나중에 쓰게 된 거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경험한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시대에 지도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걸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가 있어요? 리더라는 거죠. 리더. 제자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한동안은 그 제자 또 그 리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는 아니고요, 좋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설교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거예요. 비전이 어떤 것인지, 또 리더가 어떤 것인지, 지도자가 어떤 것인지,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씩 짚어보고 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제자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찾고 또 만들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제자를 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란 이름,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자의 인생을 버리고 있어요. 마치 제자는 특별한 훈련을 거쳐야지만 제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제자 훈련, 무슨 훈련 그렇게 해서 마치 제자가 어떠한 졸업장을 받고 훈련을 이수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성도와 신자라는 것을 가지고 제자를 버리고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와 성도를 먼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가 이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곳 가운데에 이것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교육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훈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제자는 고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는 고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고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에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려면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진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아멘? 네. 여기서의 참다운 신앙이라는 건 뭐냐? 바로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 진짜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위바위보 하다가 뭐 음료수 사오기 있잖아요. 귀찮잖아요. 밤에 이렇게 추운 날, 그죠? 그런데 가위바위보에서 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십자가 내가 지지. 그렇게 하고 나가서 음료수 사는데 십자가 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십자가를 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간증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두집에서 구두를 훔치다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해서 합의를 보고 집에 왔죠.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어쨌든 성도가 힘든 일 당했으니까 위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로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저도 뭐 예수님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저도 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나와서 생각을 했는데 저게 십자가를 지는 것구나.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자기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도 마치 내게 있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짊어지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은 고난인 거죠. 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참 신앙을 가진 제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먼저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죠. 자신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옛날에요,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놓고 그 양에다가 사람들의 죄를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 어린 양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 죄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 예수를 보라.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도 53장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을 표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 사실에는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누구도 심판을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내가 고백하고, 아멘.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고해성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해성서는 뭔지 아십니까? 신부가 하나님 대신 우리의 죄를 들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 깊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 신부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죄 고백한 것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과 죄사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신부가 이 죄사함을 하면 내 모든 죄가 사라졌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다 회개해봐서 알잖아요. 회개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대신 탄식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느끼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탕진하고 그것을 하다가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근데 그때 탕자가 뭐라고 아버지에게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안아주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가짜예요. 이 십자가 안에서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에베소 4장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옛모습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내 몸이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이 죄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을 때에 오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고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모습이에요. 이 안에서 여전히 이 고난과 이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잘못되어진 생각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겠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사람은 미쳤다, 맛이 갔다, 그걸 하고 그를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따르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 순간부터 예수를 따르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12제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떠날 것이냐 라고 할 때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에게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성경 본문만 읽으면요, 그 성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끼죠. 이방 신전이 가득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었던 화려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선지자로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모세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려한 곳에서, 이곳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여러분 환경, 여러분이 익숙한 곳, 여러분의 돈을 벌 수 있는 곳,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를 누구라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힘들었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서 거기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 말할 수 있느냐?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 말할 수 있느냐?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그곳에서 어울리고 놀았던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 말할 수 있느냐? 나의 캠퍼스에서 나의 친구들과 있었던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나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치챘어요. 이것은 너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엔카운터를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고백을,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 했죠? 이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 얘기 다 했거든요. 어떤 친구는 그랬어요. 어떤 친구는 컨퍼런스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보이지 않아요. 남자친구 사귀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아예 보이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아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흥분하고 자기가 좋았던 거, 자기의 그것조차 자기 중심적인 거죠. 은혜 받은 것도 자기 중심적인 거고, 그거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막 자기 안에 흥분되어 있으니까 와,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기들이 삼형제. 그런 흥분들, 그러한 뭐 방언들, 뭐 이런 걸로 내가 막 은혜 받았다. 그건 2주를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던 마음의 상처, 요거에만 했으면 그건 한 달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방언 받을 수 있죠. 내 안에 상한 마음들, 상처들 다 치유될 수 있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온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함께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이런 고백을, 멋있는 고백을 했지만 이 제자들도 아직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 나갈 때 지살자가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제자들 다 고향으로 도망가요. 예수를 부인하죠. 저주하는 제자도 있죠. 다 떠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오죠.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의 인생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심만한 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심만한 도마가 예수님의 구멍 뚫린 모습, 자기가 직접 손을 딱 넣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당신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도마는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가서, 땅 끝이라고 했던 인더스강인데 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어요.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나 살자고 도망갔던 인생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자기 죽자고 그 길을 떠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진짜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8,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또 구원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진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는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전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자가 사도 바울인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장 많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나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나의 안경이 얼마짜리인지, 나의 핸드폰이 무엇인지, 나의 옷이 얼마짜리인지, 내 신발이 얼마짜리인지, 내 지갑이 얼마짜리인지, 이것을 우리는 찾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를 진 사람과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예수 십자가 진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잖아요.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편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편하게 다니기를 원해요.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이제 성경책 잘 안 들죠.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앉아갖고 핸드폰으로 보고 끝나면 그 집어넣어놓고 그냥 맘 편하게 왔다가 맘 편하게 가길 원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부담 주는 걸 싫어해요. 교회에서 뭔가 부담받는 걸 싫어해요. 교회에서 뭔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나는 부담 없이 교회 왔다가 부담 없이 교회 나가고 싶은 거죠. 그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처럼 뭔가 부담이 오면 이 교회는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 근데 부담을 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편안하다. 인간 중심의 교회. 휴먼 테크.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인가요? 부담을 받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절 가세요. 절은 우리에게 부담 주지 않습니다. 기어장 쓴다. 그 여수에 갔더니, 여수에 뭐더라? 항이람? 항이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딱 갔더니 거기에 봤더니 기와장 하나에 뭐 이렇게 뭐 10,000원? 10,000원, 10만원 뭐 이렇게 쭉 써놨어. 대들보 하나에 뭐 500만원, 뭐 이렇게 불상 하나 하던데 뭐 1,000만원, 또 뭐 하는데 뭐 1억인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예. 근데 그런 거 부담 안 가지려면 그냥 절 가셔도 돼요. 신앙은 부담이 갖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부담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니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부담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의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내 안에 있다면 복음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없으면 그거 신자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결정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주님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합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10절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 함께 산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그 문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산이에요. 축복은 예수를 만미암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거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표준어 번역이나 공동 성경의 번역에 보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면 나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습관, 내 것을 버리지, 내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내가 죽지 않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아가는 건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 스치지 않습니까? 죄와 싸웠느냐?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뭔가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성격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승질 내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에 막 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막 내 승질 보면 아우 저거 최대는 저거 한대 빡 막 하고 싶고 막 그런데도 꾹 참고 대현아 그래. 그래. 전미정이 보면서 저번 달에 그냥 팍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래 미정아 그래 열심히 해. 사도 바울 안에서도 그것이 항상 자기 안에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자기를 치는 거죠. 자기 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버리는 훈련이죠. 나를 버리는 훈련.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기분 내키는 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비가 오네. 이런 날은 바다를 봐야 바다를 막 가지고 오늘 이런 날은 짬뽕 먹어야 돼요. 짬뽕 먹고 오늘 이런 날이야. 이런 날은 가야 돼. 축구 보다가 게임을 그래 이런 날은 치킨을 먹어야 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자기가 죽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거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이 주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야망, 내 명예, 내 성취, 내 영광, 내 생명 이것을 내 것이라 여기면요 더없이 이것이 자기에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밖에 될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우선이고 내가 앞서는 것.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도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가 또 얘기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안에 진짜 이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진짜 참다운 주님의 제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목적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것 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그분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인생을 우리는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와 함께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네.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유산 상속받는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가 받을 고난도 우리는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면 자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믿음 없이 버리는 신앙,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이에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아유 더럽게 힘드네 하고 나 이거 안 해 하고서 십자가를 던졌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시잖아요.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인성 가운데에 하다가 사람들이 막 침 뱉고 돌 던지고 하니까 나 더럽게 치사해서 이거 안 한다고, 이거 던지고 그냥 나 하늘 올라가려고 그래. 확 올라가 버렸으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죄사함도 없고요 우리에겐 구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끝까지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 영화 보면은 그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감독으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그 역사에 기록되어진 그 형벌을 보면 이 영화는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이것이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역할을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것을 찍으면서 몇 번씩 호절을 했대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 3부작으로 유튜브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보십시오. 이미 본 사람도 있죠. 간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와서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것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이 그것을 버렸다면 우리는 지금의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요 십자가 없이는 내 영광만을 위해 살면 분명히 우리는 실패자 인생이 될 거예요. 내 영광만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 올바른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짓고 싸우고 교회 안에 정치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1889년에 인류에 아주 위대한 두 명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하나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은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이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1889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히틀러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엄마가 도저히 그 상황에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죠. 그래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리고 군대를 입대했다가도 군대에서 군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다시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정치를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권을 잡고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유태인만 600명을 학살하죠.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에 결국은 살인자, 지금까지도 최고의 살인자로 남아있는 게 바로 히틀러예요. 근데 또 한 명은 텍사스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 부모의 신앙 안에서 자라는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군대에 입대하고 그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에 유럽 연합군 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히틀러와 이 아이젠하워가 동갑인데 둘이 만나게 됐죠. 근데 이 전쟁에서 아이젠하워가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는요 전쟁 중에도 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대통령의 임무를 할 때에도 항상 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가 80세에 생을 마감할 때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되게 유명한 얘기였어요. 고르바초프, 구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와의 면담을 하는 그 시간에도요, 주일날은 일정을 비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이 만나는 역사적인 이 순간에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젠하워에게는 분명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인이 뽑은 최고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하면 백악관을 기도실을 만든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가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최고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뽑혔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얼마 안 되더니 3.8%인가 1.3%인가. 근데 아브라함 링컨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그들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를 이렇게 반대하는 무신자들의 연합회가 있어요. 미국에. 그 단체에서 미국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체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밴드에 올렸죠. 17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소녀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에서 하나님을 빠진다면 이 나라에 기초가 없는 것이다. 그 대법원에서 그 소녀가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뭡니까? 자기의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말할 수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쉽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런 자녀들은요 테러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 자매는 결코 십자가 앞에서 이 복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지고 있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직장에 가느냐, 내가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황성진이라는 인생에, 최대한이라는 인생에, 송현주라는 인생에, 그 인생을 만들어갈 참다운, 좀 아까 얘기했죠, 미국을 세운 기초 이념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갈 기초 이념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하여 들어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듯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 지고 갈 때 여러분들이 나는 기쁨을 지고 하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얘기가 끝낼게요.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두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날까지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첫째 제자는요 너무나도 기쁨이고 즐겁게 이 십자가를 지고 와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 그 제자는 그 사람보다 하루 더 늦게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들고 오는데 뭐라냐고, 예수님 어떻게 내 십자가를 이렇게 무겁게 줄 수 있냐고. 첫 번째 제자는 그렇게 가벼운 십자가를 주고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둘이 십자가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간 십자가 진 사람은 십자가 치고 가면서 자기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니까 그 십자가가 가벼워졌고, 너는 치고 오면서 불평과 불만하니까 점점 그 십자가가 무거워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불평과 불만가 냈겠죠. 여러분 십자가 가볍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다면 그 십자가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랬어요?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와서 그것을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거죠. 배우지 않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그것을 배운 자들은 가벼워요. 쉬워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때로는 내게 버거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십자가가 나를 무겁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뭐라 합니까?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가져가. 그때 내가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나에게서 배워라. 이것이 쉽고 가볍다. 그때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거울 때는 주님께 드리고, 우리 그분에게서 가볍고 쉬운 것을 우리는 배워서 들고 나오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불평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세요. 아멘. 그분에게서 쉽고 가벼운 것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다시 나갈 때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가벼워질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워질 거예요. 노스페이스처럼 가볍게 되죠. 네파처럼 가볍게 나갈 거예요. 얼마 전에 봤더니 네팔에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 막 글을 올렸대요. 한국 사람들은 옆에 동네 슈퍼 갈 때에도 아웃 자켓을 입고 다닌다고. 거기서는 아주 가벼운 반팔티 같은 거, 긴팔 이런 거 가볍게 입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비싼 아웃 자켓을 막 히말라야 뭐 3,000m, 4,000m 올라가야지 이 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평균해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요 영하 20도 막 내려가는 줄 알아요. 영상의 기온에도 그 두꺼운 아웃 자켓을 입고 나가는, 깃털처럼 가벼운. 예.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왔대요. 뭐라 나왔냐면 3만원대 솜털 파카랑 그 다음에 50만원대의 오리털 그 파카랑 온도 차이는 1도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거의 없대요. 0.5도 뭐. 영하 20도에서 체크했는데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아무거나 입어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께 최대의 것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입지 않아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괜찮아요. 할렐루야. 네. 어쨌든 여러분,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게 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쩌면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데 항상 저라고 재미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이런 설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쌀밥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때로 현미도 섞기도 하고 콩도 섞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일수록 몸에는 좋은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육에 좋은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오늘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고민하세요. 내 십자가는 무거운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있는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 멋대로 살아가면 예수님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난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밥 먹으면서 또 셀모 있는 사람들 셀모 한번 나누면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을 다시 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참다운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있습니까? 네, 앞으로 있죠.
처음 온 거예요? 어쩐지 설교 듣는 얼굴이 좀 어둡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얼굴이 좀 밝아질 수 있기를. 그래 잘 왔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설교인데 좀 딱딱하지만 되게 좋은 설교예요. 다시 한번 들으면 은혜 받을 거야. 꼭 다시 듣기를. 네, 오늘 형제부터 귀한 날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교회지만 사실 예수 십자가의 설교를 우리가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할 때에 형제가 우리 교회를 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형제에게 나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곳이 당신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한번 밟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인생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그 하나님 믿기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했어요. 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이 자리에 우리 귀한 형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인생의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참다운 생명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그 길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제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